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실 때 또 이 시간에도 각 나라와 또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모실 때 얼마나 또 사랑스러워하시고 참 귀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No Breathing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는 원래 어릴 때 늘 1등만을 하던 그런 수영 선수였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종석 그런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수영 선수였던 그 자신의 아버지도 이제 수영 선수이셨는데 그 시합 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가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괴로워하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수영 선수의 삶을 그만두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학교에서 수영 선수 생활을 하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수영 선수로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그런 이야기와는 그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이와 비슷하게 본래 자신이 하던 그런 일에서 떠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디베라 바닷가, 한글 성경에는 호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고기잡이 배가 몇 척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 고기잡이 배 위에는 7명의 어부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시를 하는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이 하던 사역들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기 전에 원래 일하던 그 어부의 삶, 일상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어부의 삶이 전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어떤 그런 노동들이고 또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던 일이며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의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평소 같았으면 낚시를 너무나도 오래 해왔고 고기 잡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는 고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평소에 잘하던 또 잘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고기 잡이조차도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저기 누군가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자의 자리를 떠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사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명색이 어부이지만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아마도 그는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마치 찢어질 듯한 그런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를 보고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를 처음 제자로 불러주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일으키셨던 그 사건과 동일한 이적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다시 한번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런 나라를 뒤집고 그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자 아마도 누군가는 상당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생업을 위해서 그물을 들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한 번 제자였다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흐릿해진 이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으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며 제자의 삶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자들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7살 때인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에 왠지 모를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중학생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일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눈물로 다짐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누가 쳐다보던 내가 은혜가 되면 언제든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런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꼭 내게 가지고 싶은 것도 생기며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도 생기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기보단 하루하루 그렇게 일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했던 약속, 또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던 그러한 약속과 제자의 삶은 잊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약속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초청해 주셨던 그 제자의 자리를 떠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옷은 매주 양복을 입고 매일 교회로 출근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느 때 보면 제자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 간격과 그 자리를 멀리 떠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힘써서 지켜보겠노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흐름에 따라서 살며 때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나 때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나 그것에 따라서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셨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하셨을 때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제자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던 삶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그때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마음에 그 어떠한 뜨거움도 그 어떠한 설렘도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도 사라진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 일상의 삶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꿈과 나의 계획도 무척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과 그 사명이 전혀 없다면 어떠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비록 나에게 지금 정말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지만 또 내게 지금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만족할 수 없는 그 고기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서 텅 빈 그물을 붙잡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제자의 삶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그 감격이 넘쳤던 삶과 처음 그 복음에 감사하던 그 삶과 작은 것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잡히지 않고 또 때로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물고기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따라서 슬퍼하고 낙담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자의 삶은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모두가 다 주를 버리시라도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과는 달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떠한 한 무리의 리더이고 나를 배신하였던 그 나를 따르던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도 저는 멱살을 잡으며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베드로와 같은 자가 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무엇을 물어볼까요? 저는 당연히 너 이번엔 정말로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니? 또 너 이번에는 정말로 제자가 되겠니? 그렇다면 너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추었니? 너 어떤 능력이 있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의 능력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제자로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제자의 이름으로 나가서 큰 일을 해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를 물으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만큼 좋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선한 동기가 내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주님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 나는 앞으로 제자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의 목사님의 장점이 아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격에 벅차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합니다. 또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찬양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기면 악기,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싱어들은 싱어, 이렇게 인도자들이 각 방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를 좀 더 잘 내고 싶어서 싱어 방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고 참 재밌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하다가 리더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참 부르기가 힘든 노래가 있는데, 참 어려운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하는 분이 왜 그 찬양이 어렵지? 별로 멜로디도 높지 않고, 그리고 참 간단한데 왜 그 찬양이 그렇게 부르기 어려울까?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앞에 띄워봐 주시면 이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잠잠히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보길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분이요, 노래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그런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분이 고백하시기로 자신은 찬양을 할 때의 한 가사를 묵상하며 자기의 진심을 담아 찬양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려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고백하기가 힘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때때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자신은 너무나도 주님께 신실한 친구가 되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분의 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찬양의 가사대로 못 살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저 찬양을 많이 해보았지만 내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보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 삶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잡으러 달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진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주님보다 많은 것들로 바꾸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말고 다른 은혜들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천 번이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용준아,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고백해 보셨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수많은 수련회와 집회 가운데 많이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는 결단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 시간이 많이 지나자 실패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를 부인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연약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이지만, 그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이지만 지금 베드로 앞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한 것도, 내가 나를 부인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늘 주님의 약속을 매번 어기고 배신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도저히 주님 볼 낯이 없을 때를 그렇게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비록 나 자신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둘째가 10개월인데요. 저희 첫째 때도 그랬고 별명이 있는데 바로 껌딱지입니다. 얼마나 아빠 엄마를 쫓아오는지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닙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이렇게 가 있는데 문을 막 긁고 밀치기도 하고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이렇게 화장실로 막 기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도 밥상 위로 막 올라와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앞으로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잘 걷지도 못한 아이가 이렇게 책장을 잡고 벽을 잡고 기어오다가 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사랑의 방식이고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은 어른입니다. 하는 일도 어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런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이라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빠 엄마는 달려온 아이에게 됐어 저리 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나아갈 때에 어서 와라 하고 언제든지 안아주는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이 능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집안이 기독교라서 주일 9시, 11시가 되면 당연히 예배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생각에, 또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생각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로, 또 찬양대로, 주방에서 또 청소로, 관리로 여러 부서를 섬기는 것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사랑함이 우리의 동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바로 얽매이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아닐 때에는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며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시간도 나의 마음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제자의 삶은 얽매이는 삶입니다. 무엇에 얽매이는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뒤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베드로에게 마음의 동기를 물으신 뒤에 그렇다면 이제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는 영혼에 얽매이는 삶을 내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은이가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모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성도님의 남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교회를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할 만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외면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솟았다. 마침 그 집에서 가정부를 구한다길래 내가 한 달간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다. 성도는 팔쩍 뛰며 말렸지만 딱 한 달만이란 조건을 달고 위장 취업을 했다. 남편에게 한 달 동안 힘들지만 참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수성가한 그 남편은 큰 재산가였고 자녀들은 외국에 가 있었고 그가 살고 있는 집 큰 아파트는 내가 보기에 운동장과 같았다. 나는 가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시중을 들었다. 그 남편은 나이가 꽤 드셨기에 아침마다 신문을 내가 읽어드렸다.
새벽에 신문을 미리 읽고 모르는 전문 용어를 사전을 찾아 숙지했다. 그래서 신문을 읽다 내가 전문 용어를 해설해주면 깜짝 놀라곤 하셨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분의 구원을 위해 2시간씩 기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분 남편은 내 지식에 감탄했는지 자기 친구 회사에 잘 이야기해 놓았으니 그곳에서 일하고 가정부는 그만두라고 하셨다. 나는 여기가 더 좋다고 거절했다. 하루는 그 집 딸이 내게 아버지 재산을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즘 아줌마 자랑만 하시네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런 일을 할 분 같지 않고 좋은 회사 자리도 마다하고 이 집에 계속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나를 벌레 보듯 대했다. 나는 그 모욕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대신 기도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2주일이 지난 후 나는 꿈을 꾸었는데 남편의 일생이 마치 영화처럼 보였다. 소년, 청년, 작년 시절 어떻게 지내왔는지 상세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나를 불러앉힌 그분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 나는 전도를 위해 왔음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아니 그럼 집사람과 짜고 들어왔단 말이야. 착하고 지혜로워서 아껴주었더니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의 역사를 소개한 뒤에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다. 화를 냈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내용들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만 아는 비밀이었어. 그런데 그 내용을 꿈으로 받았다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봐. 고마워.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모살이를 하다니 집사람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갈게.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멋진 승용차를 타고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더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4개월 후인 86년 5월 23일 그 할아버지는 종로 5가에 100평의 교회와 70평의 타가시설을 멋지게 갖추어 우리 보고 목회를 하라고 권하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첫 성도였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오묘하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부로 살 수는 없겠죠. 또 신비한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가정부로 들어가고 또 수모를 겪으면서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혼의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고도 주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양들을 먹이면서 얽매여 있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다가 간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전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또 지금 한 영혼이 영적으로 힘들다 하면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기며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에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오늘도 그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광고란에 그분들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또 이렇게 지원,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누가 케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그 일을 할 사람, 그 사람이 섬기고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를 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는데 그것이 훨씬 들통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과 함께 매주 또 매달 미리
할 것들을 다 예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 그 자체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을 돌아보니까 선생님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한 것은 기억이 잘 하나도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학교 앞에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친구들이 하교를 하니까 그 친구들 데리고 함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노래방도 함께 가주셔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러한 기억들도 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 얼마나 바빴을까?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기도 바쁠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챙기기도 바쁠 것인데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교사 모임도 했을 것이고 또 기도회도 하면서 돌아보았을 것이고 수련회를 준비도 하기도 하고 픽업도 하기도 하고 정말로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생님들 덕분에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 영혼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쓰고 얽매이는 교사가 되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구역의 구역장으로 또 청년 여러분이 조장으로 섬기신다면 내가 또 혹 구역원이고 또 조원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들을 위해서 구역원들과 조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또는 매일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쓰고 함께 울어주고 있어주는 한 영혼의 얽매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혼의 얽매이는 제자들이 많아지기 소원합니다. 구역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주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다면 또 힘들어하거나 지금 어려움에 처한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영혼들을 위해 얽매이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제목대로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을 나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팬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배에서 내려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이제 양을 먹이고 영혼의 얽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부족하나마 내가 주님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얽매이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붙들어주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